자, 어느 구두 회사가요,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두 직원을 이제 이 시장 조사를 하라고 보냈다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여기저기 돌아다니 가지고 와서 이제 직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이런 보고를 했어요. 아유, 사장님,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구두 신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뭐 틀렸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갔다 온 한 사람은 말하기를, 사장님,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구두 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잘 맞는 구두를 만들면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됩니다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사원을 뽑는데 그 면접 시험을 할 때 그 면접관 앞에다가 큰 백지를 하나 붙여놓고 구석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자, 이 백지를 딱 보면서 당신이 뭘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불합격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 넓은 백지 위에 점 하나 찍으면 왜 그것만 보냐는 거죠. 종이가 색깔이 좋다든가 무슨 뭐 크다든가 다른 걸 보면 되는데 왜 그 큰 종이에 점 하나 찍힌 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탈락의 원인이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뒀어요. 이제 조금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런지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12정탐꾼, 요즘 말로만 이제 스파이를, 간첩을 12명을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몰래 이렇게 숨어 돌아다니면서 뭐 무기고도 그려놓고 부대가 있는데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정탐을 쫙 하고 뭐 어디가 개울이 있는지 어디가 산성이 있는지 또 거기 뭐 먹을 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보고대회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앞에 그냥 목전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들이 과연 거기에서 뭘 보고 왔을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진짜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아주 곡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를 한 송이를 따는데 세상에 포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저 수냄 여인의 집에 지금 포도도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포도가 커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포도를 이렇게 참 메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참 굉장하더라. 정말 젖과 꿀이 그냥 철철 넘치는 아주 그냥 참 좋은 땅이다. 거기 그냥 얼마나 곡식도 잘 되는지 봐라. 우리가 가져온 포도다. 그러고서 둘이 메고 포도를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입이 다 벌어질 정도로 아주 그냥 놀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 그 땅 거민은 아주 그냥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뭐 무기 가지고는 도저히 그들을 공략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 그냥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요. 막 미사일이 그냥 여기저기 있고 탱크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도저히 가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아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는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우리는 망했다,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동안 우리가 헛고생한 게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기도 건너가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12사람 중에 이제 10사람이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2사람이 그냥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나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가면 죽는다, 망한다, 끝났다, 틀렸다. 우리는 이제 인생 이제는 종쳤다. 별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데 2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면 이긴다지요. 우리가 가면 이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막 그러면서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용기를 갖도록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론 막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말이죠. 막 구성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저놈들 죽이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흩어져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막 생긴 거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너무했다는 거죠. 아니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기사 이적을 보여주면서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그 좋은 보고를 한 사람들 치려고 그냥 성난 군중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은 틀린 놈들이다. 내가 너희를 믿느니 차라리 내가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여기서 다 전멸시키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제 저놈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펑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 민족을 주세요. 막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당신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여 무덤을 만들었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고 모세가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탐지한 40일 동안 이렇게 참 탐지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놓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탄생해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새로 태어난 사람들 2세들만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은 저들이 광야에서 정말 40년을 이렇게 참 방황하면서 다 멸망을 당하고, 특히 12정탐꾼 중에서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참 좋은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사는 막 그런 곳이다. 성읍은 강하고 가면 우리는 망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를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요? 좋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 참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은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을 봅니다.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 소리를 안 해요. 예, 좋기는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습니다 하고 나쁘다 소리는 안 해요. 좋기는 좋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뭡니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우리 형편 생각하고 사정 생각하고 재정 생각하고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 파송 좋은 일이죠.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아직 우리 형편은 안 됩니다. 40년 동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동조를 했네요. 구제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 형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낭만 있고 어려워도 부딪혀가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10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2사람마저도 저 사람 숫자가 많은데 민주주의적으로 해야지. 우리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저 10사람이 옳다는데 우리가 어쩔겠어.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참 내가 바보지. 너 아니면 내가 택할 백성이었겠느냐. 너희들 이제는 끝이다. 그러고 광야에서 그 민족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누군들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삼겠어요?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어디 저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볼까? 혹시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을 가지고도 길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반대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을 시험을 하라고 허용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시험해 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는 잘 아는 대로 11조를 들여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인도한다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동행해 준다는 말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일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운수대통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뭐 볼 것 없어요. 세상 이제 모든 거 다 그 사람은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 옛날 뭐 저 역사를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누구를 기뻐하고 사랑을 해.
그 사람 바짝 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호의자가 되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본문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돼. 먹이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를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는요,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힘들게 낳아가지고요, 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어머니 사랑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호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대상을 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가 떠났다. 그 말은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이렇게 데려가다 보호자가 떠나버리면 그 애는 미아가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보호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어디서 애가 막 울고 있으면 보호자 누구예요? 하고 애들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보호자가 누구세요? 그래서 찾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요, 진짜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애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실 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지키시려고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시잖아요. 성경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저절로 복음이 들어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본능을 가지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들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와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아사왕 시대에 구수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죠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아사의 군대는요 이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었고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합쳐서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쳐들어온 구수의 군대는요 1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주 대단한 군대인 거 아시죠? 6.25 때도 우리나라로 와서 도와준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주 대단한 아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싸움을 진짜 잘하는 그런 거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고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병거 요즘 말로는 탱크가 300대예요. 탱크가 병거 300대를 이끌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아사왕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사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100만 군대가 300병거를 이끌고 왔는데 아사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치겠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세 도와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수의 군대를 치신 거예요. 보이진 않았겠지만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도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고 여호사밧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위급할 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위급한 일을 만날 때 뭐 부모, 형제, 친척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때로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여전히 어디가 열려 있다고요? 저 하늘을 향해서 위가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기게 해주시죠. 자, 본문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먼저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밥이라고 하는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밥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되는 겁니다. 밥은요, 숟가락을 가지고 퍼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는 방법을 고민하면 돼요. 날려 먹을까, 삶아 먹을까, 뭐 볶아 먹을까, 구워 먹을까, 뭐 말아 먹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만 밥은 어쨌든 먹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저들이 그 막강한 가난한 그냥 그 군대를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군대가 여러분 지휘관이 없는 군대가 뭐라 해서 오합지졸이죠. 그런 군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가서 먹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케 하셨다면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스터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하고 뭐 힘이 세니까 사랑하고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물론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이니까. 심지어 자식이 무슨 뭐 장애가 있거나 혹은 뭐 좀 이렇게 부진하게 이렇게 뭐 자식이 뭐 세상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뭐 이렇게 좀 늦다든가 뭐 공부를 못한다든가 또는 가난하다든가 그럴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교회에서 큰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터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뭐 이리 옮겼다 저리,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여기다 그냥 뿌리를 깊이 박아두셔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이 때까지 오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수많은 어르신들, 정말 중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그 모시는 과정에서 정말 순조롭고 은혜롭게, 여러분 교회마다 다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그냥 뭐 후임자 뽑는데 막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롭게 이 일을 행하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 오실 이현성 목사님을 통해서는 정말 저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세토교회가 지금 이 참 바닥에서, 이 기초에서, 이 환경에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과 역사를 이룰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오십니다. 잘 가르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약점이 저는 많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기적과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